또 우리가 붙은 그 연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133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읽어보니까 어차피 좀 생소하더라고요.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쁨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참 연합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기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연합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합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마음껏 우리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연합된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좀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말씀을 갈망하면서 나오셨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쉽게 보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있죠. 더욱더 명확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 곡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것 내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안에 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희망은 있습니까? 이 땅에 정의는 살아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패악한 세대에 우리들의 교회들이 연합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가대 주하게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동북 오하이오 교육자 연합회 연합 부흥 사교의 첫째 날 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로 불러주시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귀한 말씀의 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귀한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 깊이 새겨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잔치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클리랜드 나사렛 교회를 섬기시는 전익범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다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와 한인들이 모여 교회를 세웠고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들을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들이 이 도시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표적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 나가 저들이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이 땅의 어두움의 많은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의 사람 빛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주님의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먼 곳에서 작정하고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입술이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되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이 귀한 장소를 축복하시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애쓴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채우는 귀한 경험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의 큰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연합 부흥 사경회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이 기다렸고 또 많이 말씀 은혜를 그래서 더더욱 사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해주십시오. 한 번 더 참 잘하셨습니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경진 목사님, 한국의 장신대학교라고 한국 장로교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목회자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섬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졸지도 마시고 빠지지도 마시고 오늘과 내일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다 생각하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크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연합 집회로 함께 모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생존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듯이 아마 여러분들 또 속한 교회들도 아마 힘든 시간들을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이제는 벌써 잊혀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 이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 예배당도 한동안 비어 있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 힘든 시간들을 거쳐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연합 집회로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또 우리 신앙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망교회에 제가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라도 뉴스를 통해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많이는 아니지만 세상에 나름 주목을 받고 또 비난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막 발발이 되고 그리고 2월 23일 한국 경우에는 2월 23일이었는데요. 그때 대통령께서 심각 단계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월 23일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저녁 한 오후에 그런 이제 선언이 있고 나서 발표가 있은 다음에 저희 교회가 바로 그 이후에 한 5시 정도에 예배당 문을 닫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로서는 최초, 아마 한국 교회에서도 아마 최초라고 생각되는데 자발적으로 예배당 문을 닫은 첫 번째 교회로 그렇게 아마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던 참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희 교회는 사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1월경에 저희 교회는 코로나 심각 단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당회 결의를 거쳐서 심각 단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더니 예배당이 폐쇄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만 하더라도 당회에서 모였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정말 심각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당회에서 그런 결의를 해놓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 교회는 23일 5시에 저희가 예배당 문을 닫습니다 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잘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내가 이걸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결정을 한 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어떻게 남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저희 소망교회가 예배당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예배당 문을 닫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사꾼 목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비난과 더불어서 신사참배에 준하는 목사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루 이틀 며칠 동안 아주 심각한 그런 도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문을 닫았다고 칭찬을 하고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그런 비난을 이제 받으면서 저희가 예배당 문을 닫고 2월 24일 새벽 기도회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3월 1일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비난하면서 얘기를 드린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어겼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3월 1일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귀한 계명이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비록 안식일을 비록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서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나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다독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하나의 주체라 그럴까요? 그런 주체들이 두드러지게 보였고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저를 굉장히 비난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회가 그래도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나마 좋은 그런 하나의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칭찬을 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1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첫 주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6.25 때도 전쟁 때도 우리 예배당 문을 안 닫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배당 문을 먼저 닫은 저희 교회나 저는 굉장히 아주 나쁜 목사가 돼 있었고 한국 교회의 흐름을 방해한 그런 목회자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3월 1일쯤 되었을 때는 모든 교회가 다 예배당 문을 닫았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뭐였느냐 하면 너희가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지 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이 또 세상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헌금 거두려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지 너희가 예배 드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헌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3월 1일 바로 전날 당회원들에게 제가 연락을 하면서 당회를 긴급히 소집하면서 온라인이었죠. 그때 제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3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인데 우리가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온라인 헌금을 전액을 그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 보내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회원들이 다 결의를 해주셔서 그 모든 헌금 전액을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 보내고 또 구제활동, 구호활동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것도 한다. 그리고 또 교회가 그래도 좋은 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가 그 이후에 소망수양관을 열어서 생활치료센터로 또 오픈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칭찬을 또 듣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소망교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교인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오랜 그래도 올해는 아니지만 45년의 역사를 지금 가져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세상 매스컴에서 기독교 관련된 매스컴이 아닌 세상 미디어에서 저희 교회가 칭찬받은 적이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저희 소망교회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안 좋은 뉴스들, 뭐 이상한 얘기들,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처음으로 정말 저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서두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끝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과연 매력적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했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참 뭔가 좀 흥미롭다, 아니면 관심이 간다, 저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었을까, 아니면 포기할 만한 그런 존재였을까, 매력이 없는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존재였을까. 저는 사실은 교회 안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에서 더 깊이 또 느끼고 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세상 속에 숨겨져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분노라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어떤 분노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 부분 표출이 되면서 교회가 정말 무슨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래서 뭘 하기만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저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랬습니다. 찬양대도 못 쓰게 하고, 입에 다 마스크 하라고 그러고, 한 명만 쓰라고 그러고, 일일이 간섭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마다 우리가 뭔가 저항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처럼 몰려들어서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너희 맨날 틀렸다고 그러고, 기독교 잘못했었다고 그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서두로부터 여러분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긍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죠.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또 다른 의미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대한 예술가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술가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미술가이시죠. 그분은 빛을 통하여 아름다운 색깔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산과 하늘과 바다의 멋진 물감을 입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설치 미술가이시죠.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달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것이 움직이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각가이시죠. 하나도 모양이 같지 않은 나무들을 만드셨고요, 열매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다양한 짐승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음악가이시죠. 바닷가의 파도소리, 새들의 노랫소리, 하늘의 천둥소리, 매미들의 울음소리, 이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7번이나 아름답다라는 표현과 같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을 형상화해서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해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드라마의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 죄와 죽음이 그 위용을 자랑하던 바로 그 산막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내시는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예수님도 뛰어난 예술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사롭게 온 세상을 보지 않으셨지요. 마치 시인처럼 세상 만물 속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들을 찾아 노래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는 들이 나오고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공중에 새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가 그려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피어있는 백화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고 그것을 노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서 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상인을 쫓아내셨을 때 그분의 행동은 마치 오늘의 거리의 행위 예술가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그리고 떡과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보혈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의 예술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역시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도 예술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예술가이시기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역시 예술가입니다. 아니, 예술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는 예술적 존재를 인간으로 만들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의 예술성이 인간의 영혼과 마음 속에 스미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교리적이고 진위 판단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정통인가? 누가 맞는 것인가?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틀린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주로 이런 곳에 중심이 놓여 있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항상 우리의 관심사에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켜내야만 할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자칫 신앙의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정의를 내세웠던 그런 투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많은 사례들은 지금 현재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 바돌로뮤 대학살 사건 여러분 아시죠? 가톨릭 교도들이 수만 명의 개신교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날 교황은 무엇이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테데움, 하나님의 날이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이 수만 명의 그 개신교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환호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또 십자군 전쟁 또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은 어떻습니까? 또 청교도 시대의 마녀사냥은 어떻습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마녀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화형시켰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그리고 역사의 조롱거리로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예술성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서로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력을 동원하고 교회당을 점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교회에서 분쟁이 났을 때 몇몇 교회에서 제가 교수로 있을 때 가서 설교를 하거나 또는 중재를 하거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양쪽이 너무나도 정말 철저하게 정의감으로 투철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완전히 마귀고 상대편을 완전히 죽일 사람이고 죽여야만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말살시켜야 될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 성도들을 향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표제는 있지만 신앙의 예술성이 사실은 실종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얻은 그런 생각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당 문을 닫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왔던 반응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당을 문을 닫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의감 있는, 그리고 그분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리어 아주 분노하면서 마치 목회자를 정말 참으로 사탄인 것처럼 그렇게 대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상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맞다, 틀리다, 이것이 옳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주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 맞다, 이거 틀리다, 예배 성수주의를 해야지,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맞다, 이게 맞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틀리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잠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미국 장로교였던 보스턴 지역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 아주 흥미롭고도 정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사건입니다. 교회에 이제 학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셔서 뭐 항상 있는 일입니다만은 예배당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 93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항상 있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제 이런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는가? 우리 장로님 집에 자녀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또 집사님 자녀도 안 나오고, 권사님 자녀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뭔지를 좀 알아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나름대로 무슨 위원회 비슷한 걸 구성해갖고 청문회 비슷하게, 뭐 공청회 비슷하게 젊은이도 초청하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초청해가지고 왜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진단해보자. 그래서 문제를 진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왔어요.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억지로 불러가지고 이제 불러다 놓고 너희들 왜 교회 안 나오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도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청년의 그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일어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어머니 아버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돌아갈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교회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목사님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누구 욕을 하고 어느 장로 욕을 하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자랐는데 이제 와서 교회를 나오라는데 내가 무슨 의미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와서 열심히 나왔는데 돌아가면서 늘 그렇게 교회를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젊은이가 그것을 듣고 자랐는데 내가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좋은 말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았는데
부모님이 사회에 나가서 사는 것을 보니까 교회 나오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살면서도 나에게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한국 교회의 모습 중에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맞다, 틀리다 참 많이 판단합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맞다. 우리 헌금 생활해야 된다, 맞다. 그런데 헌금 안 할 때도 있고 빼돌릴 때도 있고, 성수질 나는 맞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비난하는 데 그거 사용하고 나는 성수질 안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세상 속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삶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인간군들, 군상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려면 어쩌면 우리도 맞다 틀리다와 함께 우리들의 삶도 그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주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들여 주시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또 정죄하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살인자,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나름대로 용서할 마음을 갖고 그들을 찾아갔는데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기독교인을 향한 아주 강한 어떤 질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사실은 우리는 정의라는 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의감도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는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정의를 넘어서는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일당을 정하고 그리고 계약을 맺고 일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계약이 맺어진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계약대로 돈을 지불했느냐, 아니면 또 그 계약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노동을 제공했느냐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겠죠. 정의의 문제로 우리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발적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의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았고요, 어떤 계약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적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의 차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예술적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종 아름다움은 정의를 넘어서는 곳에 존재하곤 합니다. 정의를 넘어선 곳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몇몇 분들은 그렇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 어떻게 상대하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의 관점에서 차원에서 다루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정의의 차원에서 다루셨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요, 그리고 파멸받아 마땅한 존재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겠죠. 정의롭게 따진다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소멸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적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판단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새로운 존재를 만드셔서 새로운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그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인간을 포기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의의 차원에서 심판하지 않으셨고 인간을 도리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술적 행동을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술적 행동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예술적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예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술성,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술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있었던 죄인 강도, 그 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순간적으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게 어떻게 정의의 관점입니까?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도 뭔가 드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낙원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향하여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술적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술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의 예술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최초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한번 오늘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 예술의 밑바탕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곳에는 언제나 예술적 경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드러납니다. 발각되게 돼 있습니다. 눈빛이 벌써 다르죠. 눈빛이 불타오르고 모든 관심이 상대에게로 향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행동이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삶을 예술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여주인공, 여러분 그 소설을 기억하실 텐데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자르지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의 시계줄을 사지요. 남자친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또 시계를 또 팔아서 여인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매혹입니다. 매혹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열정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율법을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예술적 행동을 하셨던 바로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술적 행위인 독생자를 주시는 이 예술적 행동이 근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가지 또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괄호로 묶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모든 예술가의 그 예술성에는 항상 사랑이, 열정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예술의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 사랑으로, 열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멋지고 훌륭한 예술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그 예술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사랑으로 시작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예술 그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예술가는 불행하지 않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은 가난한 예술가는 진짜 불행하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난한 예술가는 불행하지 않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술을 해서, 내가 미술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또는 이 음악을 해서 내가 비록 가난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 예술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그림 그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좋아하는 이 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드는 거죠. 한 점 팔려나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 사랑, 이 그림에 대한 사랑, 이 음악에 대한 사랑, 이 애착, 이 매혹,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그만 놓칠 수 없다. 내가 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놓쳐서 평생 불행하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술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술의 속성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술의 속성이 들어있는 것들은 예술로 풀어야만 합니다. 예술로 풀지 않고 다른 것으로 풀면 풀리지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예술이 그렇죠. 미술이 그렇죠. 미술은 매혹에 빠진 사람들이 미술을 해야 진정한 미술가가 되는 것이죠. 이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빠진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해내야 진정한 예술이 되죠.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삼위일체이시죠. 서로 세 분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따로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 두시고 하나가 되라.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의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할 때 가난해도 병들어도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무모한 약속, 여러분 얼마나 미리한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 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과감하게 하죠. 이미 매혹에 빠진 겁니다. 이미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만큼 모험을 걸 만큼 그만큼 이미 빠져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동력입니다. 사랑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론에 이른 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만들어진 열매가 바로 결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그러니까 예술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된 다음부터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잣대를 갖다 들이댑니다. 예술성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랑으로 시작된 일인데, 사랑으로 시작돼서 결혼이 만들어졌고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므로 사랑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맞다, 틀리다로 들어갑니다. 자, 양말을 저쪽에 벗어놔야 되는데 이쪽에 벗어놨다. 맞다, 틀리다.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치워야 된다? 맞다. 그런데 안 치웠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늦잠을 자는 것도 맞다 틀리다가 되는 것이고, 음식을 한다 못한다도 맞다 틀리다가 되는 것이고, 시부모님을 섬기느냐 또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도 맞다 틀리다가 되는 것이고,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도 맞다 틀리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모든 것들이 다 맞다 틀리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랑으로 시작된 이 결혼의 예술성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의 가정에 한 가지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좀 확실하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양심이 이건 거짓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당신 정말 아름다워 라고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이 묘약을 여러분이 모르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예술적 경지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펼쳐내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맞다 틀리다로만 갖고 가려고 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결혼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갈 때 나에게는 맞다 틀리다가 없다. 가정 생활에 있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남편에 대하여 맞다 틀리다는 없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름답다, 멋지다, 행복하다, 즐겁다, 잘했어 라고 하는 말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살아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갔습니까? 왜 따라 나섰습니까? 왜 여러분은 지금 목회자가 되었고, 왜 우리는 지금 장로님이 되었고, 왜 우리는 지금 집사님이 되었고, 왜 우리는 찬양대원들이 되었고, 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아니에요? 이 사랑이 동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감격은 사라지고, 이 뜨거움은 사라지고, 이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맞다 틀리다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순환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 엄청난 거를 왜 그것을 한 번에 낭비해 버리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죠.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향유는 조금만 뿌려도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수많은 그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버립니까? 경제적으로 틀렸죠.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마 구제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여인을 칭찬하셨고, 이 여인이 한 일을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적으라고, 분명하게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인의 행위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예술적 행동이었습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도 이 여인은 정말 행복한 여인이죠. 단 한 번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기간 동안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귀했던 300데나리온어치의 그 향유를 몽땅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렸으니 얼마나 예술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거는 가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예술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이 한 일을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듣도록, 보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예술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효율성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주로 많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죠.
교회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무모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모한 도전도 있습니다. 무모한 낭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뭔가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지금 능력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뜨거움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 뜨거움이 있다면, 한 사람의 뜨거움만 있어도 교회는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뜨거움을 가지고 맨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경각심을 주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의 예배자 필요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러한 예술로 풀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이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예술은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예술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시고 위대한 예술품인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예술의 속성입니다. 도예가의 손에 잡히기 전에 흙은 그저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흙이 도예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백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합니다. 조각가의 손에 들리기 전에 돌은 그저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조각가들이 그것을 다듬고 만지고 닦으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되고 비너스의 상도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손에 잡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술가는 처음부터 위대한 것을 가지고 위대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도리어 버려진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빚어서, 그것을 쪼아서, 그것에 무엇을 붙여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욕심이 많은 세리, 키가 작은 세리, 바로 삭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서 멋진 작품을 구상하셨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어부 베드로도 그랬고요,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랬고요. 그들을 하나씩 빚어서 멋진 제자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재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게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야 될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상력을 가지고 쪼아낼 건 쪼아내고 붙일 거는 덧붙이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아름다운 예술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재료니까요. 실패할 확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조금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있는 지금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 목사님께서 늘 주례를 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주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내의 작품이고 아내는 남편의 작품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작품이 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로 서 있어요. 저도 종종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작품이 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의 모습은 자신이 갖고 온 모습이지만 이제 10년 후, 20년 후 이제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한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내가 만든 작품이 될 것이다. 내가 말했던 그 말이, 내가 했던 행동이, 나와 함께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사람을 만들 거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작품이 멋진 작품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지금 남편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신 말씀이
왼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왼수는 여러분이 그 왼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지금 모습이 원수든지 아니면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 재료입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만드시면 돼요. 이제부터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예술성입니다. 내 아내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교회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서 배울 수 있는 예술의 속성은 조화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자의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물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바다 위의 물, 강의 물,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물들을 각각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물고기들이 거하는 자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자신이 있어야 될 그 물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땅의 모습을 성경은 혼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있을 때 보기 좋은 겁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바로 그 자리가 보기 싫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탕자처럼 다른 곳으로 가면 보기 싫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땅은 땅으로 존재할 때, 바다는 바다로 존재할 때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입니다. 밥풀이 밥그릇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은 보기 괜찮습니다. 밥그릇에 수북이 담겨있는 밥알들, 그것은 참 보기 좋죠. 그런데 그 밥알이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순간 지저분한 것이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되고 떼어내야 될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술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창조의 모든 질서를 따라가며 피조물을 지켜낼 때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탕자가 비록 정말 헐벗고 그리고 정말 지저분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있기에 그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버지 무릎 아래 꿇어 엎드리기에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들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며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에게 과제가 생겨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예술성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거친 판단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참다운 예술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안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드시네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선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따라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 사명과 책임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오늘 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온전하게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세상 한가운데 저희들을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들을 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가며 구속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는 헌금은 우리 동부 오하이오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겠습니다. 혹시 체크를 사용하실 분들은 체크에 KMANEO Korean Ministry Association in North East Ohio 이렇게 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로 창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오니 마땅히 주께로 드리는 것이 저희의 본분인 줄 믿고 믿음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 것,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셔서 주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한 증명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사로 나오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 목사님들 찬양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세상에. 역시 연합 집회는 앞으로 매년 해야 되겠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팬데믹 이후에 많이 힘들었지만은 우리 동북 오하이오 교회 연합 부흥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우리 한국에서 친히 방문해 주신 우리 김경진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오늘 이 집회는 내일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오늘 앉으신 그 자리를 그대로 책임져 주시고,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셔서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밤에도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아름다우십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0장을 찬송한 후에 김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멋진 작품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예술적 행동을 감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루하루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어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리라, 신앙의 예술가가 되리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